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늘은 성 라우렌시오 부재 순교자 우리가 주기를 맞습니다. 예전 구교 시절에는 노렌조라고 불렸던 성인이시고 지금도 노렌조라는 그 성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노렌조 혹은 또 로렌조, 로렌스 다 똑같은 줄임자입니다. 우리가 부재 순교자 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스테파노 부재를 머리에 떠올리게 되죠. 물론 이 스테파노 부재는 우리 그리스도교 최초의 그런 부재 순교자로서 아주 훌륭한 그런 성인이십니다. 하지만은 라우렌시오 부재 순교자 역시도 그에 못지않는 아주 훌륭한 그런 성인이시죠. 특히 이 초세기 우리 순교 성인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성인의 한 분으로 지금 우리 교회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성 스테파노 부재 순교자든 또 성 라우렌시오 부재 순교자든 이분 둘 다가 명실공히 우리 교회 전례 안에서 지금 다 기념이 되고 있고요. 그것도 일반 기념일이 아니고 축일급 전례로 기념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 보더라도 이 두 분이 어느 정도 비중 있는 성인들이신지 우리는 가늠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오늘 주기를 받는 이 라우렌시오 부재 순교자, 작곡가로 유명한 비발디라는 음악가가 있죠. 유명한 작품이 사계잖아, 그죠? 비발디의 사계. 그 사계를 했던 그 비발디가 라우렌시오 부재 순교자를 위해서 성 로렌조의 경주기를 기념하는 협주곡 시장조와 바이올린 협주곡을 지어서 바치기도 했습니다. 자, 유명한 작곡가가 어떤 특정한 성인한테 노래를 지어 바쳤다는 것은 그만큼 메이커 중에 메이커 성인이라는 그것을 반증하고 있는 그 말씀인 거예요. 특히 로마에서는 바오로 사도, 베드로 사도 다음으로 공경받는 로마의 수호자, 수호 성인이 바로 이 라우렌시오 부재 순교자이십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도 이 라우렌시오 성인의 무덤 위에다가 대성당을 세워드렸죠. 그 성당이 바로 라우렌시오 대성당입니다. 이 라우렌시오 대성당은 2000년 세월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7대 성당들 가운데 하나로서 아직도 많은 순교 순례자들이 끊임없이 찾고 있는 곳이에요. 자, 그 외에도 여러 나라 곳곳에서 이 성 라우렌시오에 봉헌된 그런 성당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 많은 성당들이 이 성 라우렌시오 부재 순교자에게 바쳐졌다는 것은 이걸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오랜 동안 신자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다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겠죠.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이 존경과 신망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이 성인이 바로 라우렌시오 성인이십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라우렌시오 성인으로 관해서 우리 교회가 전해져오는 그런 기록들이 거의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금으로부터 1800년 전의 분이십니다. 초세기 성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상세한 기록이 남아있으니 만무하죠. 하지만 우리 교우들, 우리 교회 성인들의 글에서 이 라우렌시오 부재 순교자에 관한 그런 기록들을 아주 짧게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이 라우렌시오 성인은 로마 황제였던 이 발레리아누스 박해 때에 교황 시스토 2세와 그의 동료 네 부제들이 순교를 하고 나흘 후에 순교를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AD 258년에 순교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그 가톨릭 교회에서 부재직이 처음 시작된 배경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사도행전 그 6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식량 배급이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되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많이 가지게 되고 한쪽은 또 덜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홀대받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 사도들이 이제 그 일에 전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오로지 그 일만은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따로 세우게 되죠. 이때 평판이 좋고 또 영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뽑아서 교회 살림을 맡기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 교회의 그 부재 제도가 시작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재라는 그 성직은 아무나 개나 소나 뽑아주는 그런 성직이 아니었죠. 먼저 공동체에서 평판이 좋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영과 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발탁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라우렌시오 성인이 부재로 임명되었다는 그 사실은 바로 그런 조건, 그런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나 7 부재들 중에서도 수석 부재로 임명이 될 정도라면 그 아마 신앙과 인품이 남달리 더욱더 출중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 당시 부재 직무는요, 교회 재산을 관리를 하고 빈민들한테 구원 물품을 이렇게 분배를 하고 교회 내에 여러 가지 잡무를 보는 그런 일들이었거든요. 바로 라우렌시오 성인은 부재로서의 그런 직무를 마지막까지 훌륭하게 감당하셨고 수행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인이 부재로 활동했던 그 시대는 로마 황제, 아까 누구라고 했어요? 발레리아누스 그 통치기였습니다. 이 발레리아누스 황제 통치기는 우리 교회에 박해가 크게 달해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정말 많은 그런 우리 교회의 위대한 그런 성인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죠. 이때 시스토 2세 교황님께서도 순교를 당하시게 됩니다. 카타콤바에서 미사를 몰래 봉헌을 하는 도중에 관원들에게 체포가 되어서 참수형을 받게 되죠. 시스토 2세 교황님을 보필하던 이 라우렌시오 부제님이 교황님께서 관원으로 잡혀가시는 것을 보면서 그 뒤를 따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따라가셨다고 그럽니다. 아버지시여, 이 불쌍한 자녀를 버리고 어디로 가시나이까? 걸어가신 아버지시여, 보잘것없는 저를 버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당신은 미사 때마다 꼭지게 복사를 요청하셨는데 어디가 맞지 않으셔서 우리를 버리고 홀로 가시나이까?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습니다. 근데 그때 교황님은 라우렌시오 부제님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들아, 내가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란다. 나야 늙었으니 간단한 전쟁으로 끝이 나겠지만 너는 아직 젊으니 더욱더 빛나는 승리를 얻어야 된단다. 그러면서 3일 후에는 자기 뒤를 따를 것을 예언까지 해두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라우렌시오 부제는 이제 며칠 후에는 자신도 체포되리라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제 가난한 이들 또 과부 고아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우리 교회 재산 있는 돈을 모두 다 나눠줍니다. 심지어는 성악까지 다 팔아서 나눠줘버리게 되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던 로마 총독이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한 그런 보물을 가졌을 거로 그렇게 추정을 하게 됩니다. 총독이 라우렌시오 부제를 불러서 이런 말을 하죠.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잔인하다고 말하지만은 내 생각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나는 너희 사제들이 성혈을 은잔에다가 담고 저녁 예식에 금촛대를 사용할 정도로 금과 은을 펑펑 쓰고 있다고 들었다. 지금 너희 교리에는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 너희가 믿는 하느님은 돈을 만들어내지 않았고 말씀 위에는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황제는 그리스도에게 그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은 한마디로 교회 재산을 다 빼앗아버리고 몰수해버리겠다는 그런 뜻이었죠. 근데 이때 라우렌시오 부제가 총독에게 말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으로 부유합니다. 이제 당신에게 우리 교회의 보물들을 다 보여주겠으니 나에게 모든 것을 정리할 그런 시간과 명세서를 만들 시간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사흘간의 말미를 얻어내게 되죠. 그리고 사흘이 지났을 때 총독이 라우렌시오 부제에게 왔습니다. 근데 이때 라우렌시오 부제는 그 앞에다가 수많은 장님, 절름발이,
불구자, 나병 환자,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을 한 줄로 딱 세웠죠. 그러면서 그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종도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보물들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교회가 라우렌시오 성인을 가난한 이들의 주보자로 공경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죠. 가난한 이들한테 교회 재산을 다 나눠줬고 또 가난한 이들을 교회의 보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가난한 이들의 수호자로 우리 교회가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 말을 들었던 총독은 머리 끝까지 이제 화가 치밀어 올라서 라우렌시오 부제를 활활 타오르는 그 장닭더미 위에서 석쇠를 얹어놓고 그 위에다 눕혀버렸죠. 석쇠에 올려서 구워 죽이는 그런 참혹한 형벌을 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인은 그토록 잔혹한 형벌을 받으면서도 그야말로 눈썹 하나 까딱하지는 않고 그 잔혹한 형벌을 마지막까지 견뎌내셨다고 그래요. 오히려 라우렌시오 성인은 그 이글이글 타는 풀숲 위에 누워서 살이 다 타들어가 익어가는 그런 와중에서도 형님들한테 농담까지 건넸다고 그럽니다. 자, 한쪽은 이제 다 익었으니까 좀 뒤집어 주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한참 후에는 이제 다 익었으니 뜯어답수시오. 이런 농담을 건네면서 숨을 거두셨다고 그래요.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런 라우렌시오 성인의 영웅적인 순교를 이끌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라우렌시오는 영성체로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다. 그 힘으로 인해 그런 지독한 고통도 웃으며 참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때문에 라우렌시오 스님을 요리사의 수호자로 우리 교회가 공격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숯불고기집을 하는 가게라면 주고자로 모시고 정보를 청하도록 우리가 권면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백종원한테 도와달라고 여러분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라우렌시오 스님한테 도와달라는 면이 훨씬 더 응답이 빠르다는 소리입니다. 놀랍게도 성인의 유해에서는 순교한 이후에나 그 이후에도 계속 끊임없이 아름다운 향기가 풍겼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우리 교회의 전성으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그 내용의 전부예요. 데르툴리아노스 교부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순교자의 피는 그리스도인의 씨앗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어서 100배의 열매를 맺어놓듯이 순교자들의 피는 수없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의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죠. 자, 12사도의 피가 뿌려져서 전 세계에 지금 12여 개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 한국 천주교회 1만 명의 한국 순교자들의 피가 뿌려져서 지금 현재 520만 명의 열매를 맺어놓고 있죠. 라우렌시오 부제 순교자의 피 역시도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자, 가장 놀라운 열매는 뭐였을까요? 라우렌시오 부제를 죽였던 그 로마가 라우렌시오 사후 55년 만에 그리스도교 탄압을 다 풀게 되고 우리 그리스도교를 공인을 하게 됩니다. AD 313년경이었죠. 그리고 그 이후 79년 후에 정확하게는 392년이죠. 그리스도교를 로마의 국교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라우렌시오 부제를 죽였던 그 박해의 중심지였던 이 로마가 오늘날 우리 가톨릭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것, 이거는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겠죠. 이게 바로 로마에서 숨져갔던 순교자들이 맺어놓았던 열매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순교자가 흘렸던 그 피는 한 방울도 절대 헛되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순교자들에게는 특별하게 두 가지 보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는 그 영혼 개인에게 주어지는 거고요. 하나는 그 공동체에 주어지는 선물이죠. 자, 그 영혼한테는 어떤 선물을 주십니까? 바로 지복직관의 은총을 입혀주시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세상에서 치렀던 그런 모든 죄와 잠부로부터 면제가 되어서 바로 직천당의 은총을 누리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는 거, 이거는 인간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기 때문에 순교의 공로가 영혼을 바로 하늘로 불러올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순교는 무조건 직천당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영혼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 신앙적인 열매를 맺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순교자의 피가 있었던 그곳에는 반드시
신앙의 성장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전에 보면은 순교자가 많이 났던 고을에는 열심한 신자들로 득실됐죠? 우리 언양도 그렇지 않습니까? 순교자 집안의 후손한테서 사제 수도자들이 제일 많이 쏟아져 나오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거는 어느 나라 어느 공동체에도 예외가 없어요. 좀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느님은 피 모으는 걸 좋아하셔요. 이 말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잔인해서 그러시는 게 아니고요. 살리기 위해서 피를 필요로 하신다는 것이죠. 자, 레위기에 보면은 하느님께서는 바로 피가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피는 생명이에요. 자, 피와 관계되는 것이 죄죠. 피는 생명이지만 왜? 죄는 죽음이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죄를 짓게 되면은 육신적인 죽음은 물론이니와 영적인 죽음까지 초래하게 되었잖아요. 자, 이 죽음을 생명으로 되돌리면은 반드시 피가 요구되어지게 되죠. 왜? 피는 생명이니까. 피만이 그 죽음을 생명으로 되돌려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짐승의 피를 통해서 속죄제를 지내게 되죠. 하느님은 짐승이 대신 흘렸던 그 피를 보시면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거예요. 근데 아담의 죄는 짐승의 피 정도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하느님의 피만이 이 인간의 죽음을 생명으로 되돌려 놓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죽으셨던 거예요. 자, 순교자의 피란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느님은 바로 이 순교자들의 피를 보시고 믿음이 주고 있는 그 신앙의 불모지를 신앙이 다시금 살아 숨쉬는 생명의 낙원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죽어지는 그 자리는 반드시 순교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순교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미랄 하나의 죽음은 헛된 법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어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확한 이 자연의 질서고 원리입니다. 실제로 그 하나의 미랄이 4개월 후에는 100알에서 125알을 맺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어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이 말씀은 정확하신 거죠. 그런데 그 미랄이 5년 후에는 100억 알에서 125억 알을 맺는다고 그래요. 자, 이 정도 분량이라면 200명이 34년 동안 먹을 양이라고 그럽니다. 고작 한 토의 그 미랄이 5년 만에 어마어마하게 맺은 거죠. 그러니까 10년, 20년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천문학적인 그런 숫자로 불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랄 하나는 보잘것없지만 미랄 하나가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은 이처럼 대단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미랄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 단서가 붙게 되죠.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썩어질 때만이 비로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미랄이 땅에 뿌려져서 흙에 덮이고 흙 속에서 썩을 때 비로소 뿌리가 내려지고 싹이 올라오고 꽃을 피우고 그때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프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이집트의 카이로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3000년 된 미이라에서 곡식단지 하나를 발견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안에는 완두콩이 들어있었습니다. 무려 3000년이나 묵혀놓은 완두콩이었던 거죠. 근데 항아리 안에 담길 때의 모습 그대로 3000년의 세월이 흘러가 버린 겁니다. 물론 모양은 그때하고는 좀 다르게 돌같이 딱딱하고 쪼글쪼글하게 굳어져서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도무지 생명이 없을 것 같이 보였는데, 근데 가져다가 딱딱히 심어놓으니까 정말 한 달이 지나서 싹이 나고 잎이 나더니 열매를 맺었다고 그럽니다. 놀랍지 않아요? 씨앗이 1000년만 년을 흐르고 흘렀어도 그 씨앗은 그 속에 열매를 품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씨앗이 죽어서 썩지 못한다면은 씨앗 한 톨은 영원히 한 톨로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비단 자연의 진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진리도 그렇고 우리 신앙의 진리도 그래요. 내가 죽어지지 않는 그런 자리에는 생명이 절대 은퇴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진 그 자리에서만 생명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죽는다는 것은 곧 순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교하면 피를 흘려서 죽는 거로만 그 순교를 생각을 해버리게 되죠. 하지만 순교에는 우리가 하는 그런
차원의 순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순교에는 여러 가지 차원의 순교가 존재합니다. 흔히 우리가 그 순교를 분류할 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해요. 적색 순교, 또 백색 순교, 또 한 가지 녹색 순교. 아마 여러분이 적색 순교, 백색 순교를 많이 들어봐서 알겠지만은 그 녹색 순교는 금시초문인 분이 많으실 거예요. 자, 적색 순교는 다른 말로 홍색 순교, 유혈 순교라고 해요. 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전가하는 행위, 이게 바로 적색 순교입니다. 그리고 백색 순교라는 것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포기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전가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녹색 순교는 욕정을 끊고 끊임없이 보속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전가하는 행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백색 순교, 이 녹색 순교는 목숨을 바치는 게 아니고 일상을 바치는 거예요. 일상을 바치되 그거를 일생을 바쳐서 신앙을 증가하는 행위, 이게 바로 백색 순교고 녹색 순교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을 죽음의 가치를 그런 하루하루로 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적색 순교와 백색 순교 내지 녹색 순교의 그 대표적인 예언은 김대근 신부님하고 최양호 신부님을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자, 김대근 신부님은 사목 활동을 제대로 펼쳐보지 못하셨죠. 사제수품 1년 만에 붙잡혀서 참수형을 당하시게 됩니다. 근데 여기 반해서 최양호 신부님은 12년 동안 사목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조선의 유일한 사제로서 불철주야 이 사목 활동에 전념하셨죠. 전국에 있는 127개나 되는 그런 교우전을 해마다 7천리씩 걸어 다녔었습니다. 결국은 과로와 탈진으로 만 40세에 병을 얻어서 돌아가셨죠. 자, 그러니까 한 분은 목숨으로 신앙을 전거를 하셨고요. 한 분은 일생을 바쳐서 신앙을 전거하셨던 겁니다. 2014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우리 한국을 방문하셨을 때 한국 순교자 124회씩 혹시 가졌죠? 물론 한국교회의 기쁨이고 영광이었지만은 정말 한 가지 안타까웠던 사실은 최양호 신부님이 25명단에서 빠져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최양호 신부님이 15명단에서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목숨을 바치는 순교를 못했다는 것, 바로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양호 신부님은 은밀한 의미에서 순교자가 맞죠? 그래서 우리가 최양호 신부님을 그래서 백색 순교자, 땀의 순교자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백색 순교, 이 녹색 순교는 피 흘림이 없기 때문에 무혈 순교, 산 순교라고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를 다 순교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삶 속에서 죽었기 때문이죠. 단지 피만 흘리지 않았다 뿐이지 삶에서 바로 피에 묻지 않은 땀과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순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대에는 사실상 피의 순교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인도라든지 저기 무슬림 국가에서는 신앙을 전가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도 하겠지만은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는 믿는다고 해서 목숨을 앗아가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제발 좀 믿어달라고 교회가 연복에 목을 메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순교가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한테는 순교의 기회가 아예 없어져 버린 걸까? 이제는 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어서 못하는 걸까? 아니라는 겁니다. 순교는 지금도 그 형태만 달리할 뿐 우리 삶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피 흘림만 없다 뿐이지 피에 묻지 않은 그런 땀과 눈물의 순교가 우리 삶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미랄의 삶을 살아내는 이게 바로 우리 시대에 요구되는 순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한테는 일생을 바쳐 일상을 바쳐 일생을 살아내야 되는 이런 순교적인 삶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파티마 메시지가 그것을 입증하고 있죠. 파티마 메시지에서 성모님께서 첫 발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시고자 하는 고통들을 너희가 기꺼이 참아받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죠. 성모님은 지금 우리한테 이런 순교자적인 삶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들 순교자로 이 시대에 불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파티마의 메시지를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순교자적인 그런 삶이 요청된다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이 땀의 가치하고 피의 가치가 동등한 가치가 지니고 있을까라고 저는 봅니다.
자, 하느님을 위해서 피를 바친 사람은 위대한 게 아니고 하느님을 위해서 땀을 바친 사람, 하느님을 위해서 눈물을 바친 사람 역시도 하느님 앞에 동등한 가치를 지닙니다. 자, 최양암 신부님이 비록 10억 시성 되지 못하셨지만은 지금 하늘나라에서는 복된 천국의 영광을 누리면서 김대건 신부님과 동등한 그런 자격으로 나란히 서 계실 겁니다. 땀 안 가지고 피를 바치지 않았다 해서 순교가 아닌 건 아니죠. 땀을 바친 사람은 얼마든지 피도 바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최양암 신부님이 순교 기회가 없어서 못 죽으신 거지 순교의 기회를 피해 다니면서 안 죽으신 거 아니죠. 만일 목숨을 바칠 그런 기회가 있었다면 당장의 칼날 앞에 목을 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땀의 가치와 피의 가치는 동등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본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이 세 가지 순교라는 것은 서로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뭐 정색 순교할 자신은 없고 백색 순교는 잘할 자신이 있다 이러든지 나는 평생 백색 순교할 자신은 없으니까 눈 한번 찔끔 갖고 정색 순교를 안 한다. 그런 네 말입니다. 어린 반푼어치는 소리죠. 삶을 내놓지 못하는 사람이 목을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목을 내놓지 않는 그런 사람은 삶도 내놓지를 않아. 인상을 바치는 그 사람이 일생을 바칠 수가 있는 거고 일생을 바치는 그 사람이 목숨을 바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의 가장 기본은 목숨이 아닙니다. 일상이에요. 일상. 일상이 바쳐져야 일생 동안 바쳐질 수가 있고 나아가 자기 목숨까지 바쳐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 순간순간에 일상을 무시해버리는 사람 절대 순교자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일상의 자리를 내 가장 중요한 우리 순교의 현장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라우레시오 부제 순교자께서 이쪽은 이것으니 뒤집어 주시오 다 이것으니 뜯어잡으시오 하면서 죽음 앞에서 이토록 태어나고 정말 유의로움을 가질 수 있었던 데는 바로 일상을 죽으면서 죽음을 극복해버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죽었던 사람은 그 이상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죠. 이미 일상에서 순교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김대건 신부님의 제호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자, 휘강이들이 신부님 머리를 자르고 칼날을 쳐들었을 때 신부님은 지극히 평안한 모습으로 태연 자격이 있죠. 그리고 휘강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보시오들, 내가 목을 이쪽으로 돌리는 게 좋겠어? 이쪽으로 돌리는 게 자르기 쉽겠어? 자, 어서 나의 목을 비시오. 휘광이들은 신부님의 당당 앞에 아연지색을 하고 말했죠. 죽음 앞에 그처럼 미용이 있고 당당한 사람은 처음 봤던 겁니다. 결국 12명의 휘광이들이 한 달씩을 돌려가며 쳤죠. 그렇지만 무디 칼 것으로 한 번에 족하지 않았습니다. 7번을 맞고도 목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8번째 칼날에 신부님의 머리가 앞쪽으로 떨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김대건 신부님이나 오늘 이 라우레오시오 부제 순교자가 이토록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삶에서 순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삶이 희생되고 삶에서 피를 흘렸고 삶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 앞에 의연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삶을 순교로 살았던 그런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순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삶에서 극복한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라는 것은 삶 앞에서 하는 거지 죽음 앞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순교가 먼저 이루어져야만이 죽음의 순교가 이루어지는 법이에요. 삶을 희생시킨다는 거, 이거는 대단히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 죽기 싫은 그 순간에 죽어줘야 됩니다. 치기 싫은 그 순간에 져줘야 됩니다. 버리기 싫은 그 순간에 버려야 됩니다. 포기하기 싫은 그 순간에 포기해야 됩니다. 이게 순교인데 이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목을 바치는 그 순교보다도 바로 내 삶을 포기하고 버리고 치우는 이 삶의 순교가 어쩌면 우리에게 훨씬 더 지독하고 가혹한 그런 통증이 따라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삶에서 따라오는 이런 작은 순교들을 연습을 해감으로써 비로소 큰 순교를 준비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의 큰 순교는 어느 날 갑자기 한 날이 이루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땀과 눈물의 작은 순교가 모여서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죠. 정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면이 되고 면이 모여서 공간이 되듯이 바로 땀과 눈물의 그런 일상적인 순교가 모여서 일생의 순교가 되는 거고 이 일생의 순교가 모여서 목숨을 바치는 순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땀과 눈물의 순교가 연습된 그 사람만이 피의 큰 순교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 죽으려고 하지 말고 삶 앞에서 죽는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죽음 앞에서 두려움 없이 죽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살아보시면서 보니까 정말 삶에서 죽기가 말처럼 쉽던가요? 아니죠. 죽어야 되는 줄은 너무 잘 아는데도 잘 죽어지지가 않습니다. 삶에서 죽는다는 것, 어떤 때는 진짜 죽는 것보다 더 힘들 때가 많아요. 그냥 죽기만 하면 되는데도 그걸 못해서 다들 그렇게 힘들어 하시잖아요. 죽고 나면은 그야말로 수많은 미랄들로 보답이 되는데도 죽기까지의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어 합니다. 저도 저를 죽여가는 그런 가정이 너무 모질고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날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다 가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회에서 저마다 또 자리나 역할이 있고, 더군다나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힘들게 살고 있으실 겁니다. 우리 사제 수도자들은 뭐 어렵다 해도 하느님 안에서만 죽으면 그만이지만은, 세상 성소를 받은 그런 여러분들은 하느님 안에서도 죽어야 되지만 가정 안에서도 죽어야 되고 세상 앞에서도 죽어야 되고 그런 이중삼중의 그런 죽음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얼마나 거기에 가혹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죽어지는 이 미라의 역할을 한다는 거, 이거는 말처럼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미랄이 깜깜한 땅 속에 깊이 파묻히듯이 그런 암담한 현실에 직면했을 때라도 온지가 맺어진 30대, 60대 그 몇 배 열매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며느리 노릇하면서 힘들어할 때도 많을 겁니다. 남편 문제로 또 눈물도 많이 흘리고 있을 거예요. 돈이나 가난 때문에 단식과 진통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또 자식 때문에 옷장이 무너지는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저런 그런 압박감들, 정말 견딜 수 없는 좋지 못한 그런 환경 속에서 정말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사라 없어지고 마는 것 같은 그런 불행감을 느끼면서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땅속에 던져져서 네 존재가 미란처럼 죽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자신을 희생하고 기꺼이 순종할 때 나는 하늘의 양채 같은 그런 미랄이 아니고 바로 그 속에서 이삭이 되고 그 주름주름 열매가 맺히는 그런 아름다운 미랄로 다시금 거듭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만이 수천수만 개의 그 열매가 주름주름 열리는 소출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정말 땅속에 썩어 들어가는 그런 불행감을 느끼면서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할 때도 그건 정말 불행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고 그렇게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조금만 더 기다리면 우리는 뭐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정말 하느님 안에서 저렇게 변화될 날이 오게 된다는 것, 바로 이 신뢰를, 이 희망을 우리는 절대 거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썩고 죽어짐으로 인해서 정말 내 자식이 살고 내 남편이 살고 우리 가정이 다시금 회복되고 살아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다 그런 미랄의 역할을 하라고 자기 자리로 불림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도망치지 마시고 저항하지 마시고 충실히 정말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에 순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땅속에 묻혀지는 그 미랄처럼 그 고통의 그 축축한 습기가 여러분 몸을 파고 들어오고 있고 그 슬픔이 치고 들어오면서 정말 내 몸이 가루가 될 것 같고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상실감 속에서라도 절대로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우리 모두 열심히 정말 열심히 죽어지도록 하십시다. 정말 여러분도 죽고 저도 죽고 정말 우리 모두가 열심히 깨끗이 죽어지는 그런 오늘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정말 죽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바로 죽은 바로 내 자리에서 놀라운 싹을 틔워주시고 열매를 내어주실 거예요. 아내의 자리에서 죽었다면 바로 내 희생을 보시고 남편한테 그 열매를 주실 겁니다. 엄마의 자리에서 내가 죽는다면 자식의 문제의 열매를 주실 겁니다. 내가 시어머니 자리에서 죽는다면 바로 내 희생을 며느리한테 열매로 주실 거고요. 며느리의 자리에서 죽는다면 시어머니한테 그 열매를 가져다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까 정말 아무것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허용하신 그 땅 속에서 우리가 푹 썩혀져서 행복한 미랄들로 죽었으면 합니다. 저도 사제로서 더 열심히 죽는 그런 연습을 할 거고요. 여러분도 정말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더 열심히 죽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서 바로 죽음을 통해서 미랄의 삶이 완성되는 그런 승리의 삶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교라는 것은 자기 생명을 죽임으로써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그런 거룩한 희생이 됩니다. 삶에서 오는 크고 작은 그런 순교를 우리가 매일 순간 연습하면서 살아갈 때 수많은 생명이 되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결실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라우렌시오 부재 순교자 추기를 맞으면서 정말 삶의 순교를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철야의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한테서 주무지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이 과연 무엇인가를 오늘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시고 오늘 라우렌시오 부재 순교자 성인께 우리가 빠져 죽을 수 있는 그런 도움과 은총을 전하면서 오늘의 미사를 봉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